모두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05면쯤에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이 시간에는 차근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영상 하나를 잠깐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자, 이제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주일 설교만 시작되면 마법에 걸리는 나, 여러분 마법에 걸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의 가사가 참 좋지요.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이 시간에 잘 버티고 견디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버티고 잘 견뎌야 됩니다. 네.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대답이 시원찮은 거. 복 받기 싫습니까? 예, 솔직한 게 좋습니다. 복 받고 원하지요?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모든 사람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또 당연히 또 이 복을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부터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한자의 복복자를 참 좋아하죠. 복복자를 좋아해서 숟가락에도 새기고 또 밥그릇에도 새기고 옷장, 벽지, 방석, 베개, 이불, 심지어는 옷에도 새겨 놓을 정도로 이 눈에 띄는 모든 것에 이 복복자를 새겨 놓음으로써 이 복 받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도 예전에는 한창 이 전도를 열심히 할 때는요,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했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때 이런 멘트들도 많이 사용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이 복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런 분이시고, 그죠? 무엇을 하셨으며 막 이렇게 전하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믿음이 자랐을 때에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좀 이렇게 설명하기가 참 또 쉽지 않고, 또 설명을 해도 이 가슴 깊게 와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복은 또 알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교회 한번 가보죠. 그래서 오신 분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이 처음에 전도하고 이 성경을 번역할 때에도 이 복음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썼느냐 하면 길도자를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라는 것을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어떤 의미로서 받아들이기는 한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가장 진리라고 생각하는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예수님과 접목을 시켜서 그렇게 이해하기 쉽게 전했던 적도 있었고요.
또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도 요한복음에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로고스는 헬라 철학의 용어입니다. 말씀이 로고스라고 이렇게 연결지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짓습니다만, 헬라 철학에서 이 로고스는 아주 진리에 가까운 그런 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헬라인들을 이해하기 쉽게 또 표현하기도 했던 것이죠. 자, 이렇듯 복이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고 또 복이 없는 인생은 불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복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참고로 우리나라에는 전통적으로 이 오복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기도 했는데, 예를 들면 이 오복은 무엇이냐? 이 목숨이나 수명과 관련된 수라는 단어를 쓰죠. 이것은 한마디로 장수의 복입니다. 오래 살고 싶으시죠? 예, 이 부분도 참 질문할 때마다 혼란스러울 겁니다. 오래 살고 싶은 마음도 있긴 있는데 또 이렇게 안 아프고 오래 살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 질문에 그죠? 조금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부가 있습니다. 부는 부유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죠. 기왕이면 잘 살았으면 좋겠다, 넉넉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부유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령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우환이 없이 편안한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난의 연속이고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냐라고 또 한탄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큰 우환이 없이 편안하게 살면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죠? 또 좋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호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덕을 좋아하고 즐겨 덕을 행하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종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천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옛말에도 이 오복에 대해서도 참 말을 하면서 이것을 많이 이렇게 강조하고 추구한 부분도 있는데, 또 신체에도, 우리 육체에도 오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이가 튼튼한 것입니다. 이가 튼튼한 거. 여러분, 이가 튼튼하십니까? 예, 이가 튼튼하시는 분은 저는 뭘 씹어도 다 잘 씹습니다. 복입니다. 그죠? 오징어를 씹어도 참 맛있게 먹을 수 있고. 근데 여러분, 이가 조금만 아프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 밥도 잘 못 먹고, 이게 안 아플 때는 모르는데 아프면 이가 아픈 것도 이렇게 괴로운 일이 될 수밖에 없죠. 또 둘째는 뭐가 있느냐? 소화가 잘 되는 거. 여러분, 소화가 잘 되는 것도 진짜 큰 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먹을 때마다 이 소화제를 계속 먹어야 되고, 이 약을 달고 살면 이것도 참 괴로운 일이지 않습니까? 먹었을 때도 그냥 트림을 한번 쫙 하고 나면 막 속이 시원해지고, 그 다음부터 마음이, 속이 편안해지면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저는 소화가 잘 됩니다, 뭘 먹어도 잘 됩니다 하면 복입니다. 예. 그리고 셋째는 뭐냐? 눈이 잘 보이는 것이죠. 시력이 참 좋은 거. 연세가 드셨는데도 시력이 좋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보면은 참 복이에요. 눈이 초롱초롱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이 복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귀가 또 잘 들리는 거. 나이가 들면, 그죠? 우리가 귀가 자꾸 이렇게 어두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꾸 귀가 어두워질수록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알아요? 불안해집니다. 뭔 얘기했는데 내 얘기도 아닌데도 저거 혹시 내 얘기 하나 싶을 정도로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귀가 어두워지면. 그렇죠? 오해를 좀 하게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귀가 잘 들리는 것도 복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는요, 대소변을 잘 보는 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화장실 잘 가는 거, 그것도 진짜 복이에요. 변비 걸려 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너무 일상인 것도 사실은 쉽지 않게 되면은 그렇게 힘들 수가 없고 괴롭죠. 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신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참 힘들고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제가 이 5가지 신체에 대한 오복을 얘기했을 때, 야, 저기서 나는 4가지 해당되고 3가지 해당되고 뭐 2가지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이거는 세상에서 기준으로 삼는 것이지,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또 따지고 보면요 10가지도 넘고요 100가지도 넘을 수가 있어요. 영생의 복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죠? 아멘이죠? 예, 우리는 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가 아이고 불행하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큰 복이 뭐냐?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사실 이 복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다르게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복들은 철저하게 현실적인 부분에서 다루는 주제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에서 강조하는 복과는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신 우리가 잘 아는 팔복,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팔복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것, 그리고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케 하는 것,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막 던질 수가 있는 것이죠. 보십시오. 가난한 거, 애통한 거, 핍박받는 게 이 세속적인 복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이건 복이 아니고 불행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대로 따라가면, 하나님 이게 무슨 복입니까? 이건 우리에게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진정한 의미에서 이러한 것이 이 팔복이 복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의 복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것이고 영혼을 향한 궁극적인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시편의 저자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2갈래의 길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의인의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악인의 길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둘 중에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이것을 말하고 있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좀 더 쉽게 사는 방법, 여러분 많죠. 그런데 쉽게 사는 방법 가운데 양심을 버리면 정말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요, 양심 때문에라도 나쁜 짓 잘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꾀를 잘 내지 못해요. 누군가를 속여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 내 양심을 속여가면서 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걸 하게 된다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한 악인의 꾀는 과정이 불투명하고 노력과 열정을 무시하는 손쉬운 해결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있고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도 좀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보다 더 정직하지 못하고 좀 독하고 좀 나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의외로 더 잘 사는 거죠. 잘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내가 정직하게 살고 순수하게 살고 좀 열심히 정말 착하게 사는데 왜 이렇게 잘 안 풀릴까?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여러분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유혹이 생기는 거죠. 나도 그냥 저 사람처럼 해볼까?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된다는 것. 둘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길을 선호하죠. 지금도 인기 있는 것, 좋은 것, 결과만 좋다면 그 무엇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가 다 달려가는 쉬운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계속해서 강조하신 것이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 좁은 길은 뭐냐? 그것은 편한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말씀하셨고 그 누구나가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반드시 믿는 성도들은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은요 세상 사람들과 차별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더 큰 힘과 권세를 얻기를 원하고, 그래서 때로는 막 권력에 힘 있는 사람 쪽에 붙어가고, 그렇죠? 오히려 이것이 불의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입신할 수 있고 내가 뭔가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에 붙어서 이것이 나쁜 일이든 뭐 불의한 일이든 그것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히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참된 제자의 삶은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고 낮아지려고 애써라는 것이죠. 오히려 겸손의 자리에 서서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정치, 우리의 사회가 왜 이렇게 혼란합니까? 힘과 권력을 가지려고는 힘을 쓰는데 진정으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내가 대빵이 되고 싶어 합니다. 대장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낮아져라, 섬겨라 말씀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겸손과 섬김의 자리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또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의인은요 어떠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도 같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습니까? 건강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계절에 따라 과실도 아름답게 맺고 또 의인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악인은 가벼운 겨와 같이 바람에 날아간다는 거예요. 작은 시련에도 넘어지고 공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우리의 삶은요 항상 위험합니다. 어리석은 꾀로 전략할 수도 있고요, 말씀 없는 인생은 죄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지 않으면요 당장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세상에 엄청난 많은 시험과 유혹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다가온다는 거죠. 끼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길을 나도 모르게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렇게 망가져 있습니까? 지금 악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자녀들도 보십시오. 지금 이제는 마약 청정국도 아닙니다. 지금도 최근에 또 마약 거래하다가 적발된 것도 너무 많고요. 이제는요 우리 사회가 지금 말 그대로 어디서 어떻게 사건 사고가 터질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불안불안하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은 정말 한순간입니다. 이거는 더 가지고 못 가지고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파괴시키는 어둠의 영이 계속해서 악한 사람들을 움직이고 우리 믿는 성도들조차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 믿는 성도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를 늘 살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감사하며 시작하겠지만, 쉼없이 움직이고 바쁘게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사는 인생은 절대로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 있는 사람의 반대는 복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의 반대가 오히려 악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되고, 그런 사람은 무익하고 해로운 존재, 즉 악인이라는 호칭이 붙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언급하는 악인의 결말은 어떠할까요? 성경은 악인들이 심판을 견딜 수도 없고 의인들의 모임에도 들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은 세상에서 불의와 편법을 써가며 그럴듯한 업적을 이루어 성공한 사람처럼 평가받거나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심판의 눈은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만 늘 선택은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악인들이 걸어갔던 길을 우리는 걸어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성경은 망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나 반대로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때로는 그 의인의 길이 좁고 험한 길 같으나 그 끝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형통함이 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결국 형통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인생의 길을 선택할 때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잡았을 때에 이 끝이 무엇일까? 만약에 이것이 불의하고 잘못된 것이면 결과는 뻔합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손을 잡았을 때에, 사람들의 손을 잡았을 때에는 이것이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길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은혜. 6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역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결국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악인은 뭐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악인 그러면 불법을 저지르고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불의한 일을 하는, 또한 죄를 짓는 사람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악인은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궁극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거절하거나 거역하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그 대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악인이다.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이 기준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가지 못하면 마치 100m 달리기 선수가 아무리 내가 빠르게 달리고 세계 신기록을 세운다 할지라도 만약에 자신의 트랙이 아니고 그 트랙을 벗어나 버렸다면 어떻게 됩니까? 실격이 되는 거죠. 아무리 세계 신기록을 세운다 해도, 빠르다 해도
그 기준에 못 들어가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악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악인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의인의 길로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은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인생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려는 사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노는 물이 다릅니다. 우리는 노는 물이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물이 좋으면 그 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죠. 그런데 물이 더럽혀져서 오염이 되면 그 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 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악인들이 즐거워하는 곳을 따라가서도 안 되고,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물이 좋은 곳이 어디냐? 바로 우리 교회일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물이다. 세상에서 방황하는 인생들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와서 가장 좋은 곳에 있어서 건강하게 성장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가치와 풍조에 휩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신, 더 이상 세상의 복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에서 가장 좋은 물이 있는 우리 대구 난강교회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쁜 길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의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면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갈수록 세상이 악합니다. 혼탁합니다. 어둡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 동화되어 악한 자들이 걷는 길을 걸어서도 안 될 것이고, 오히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형통함이 삶 속에서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악인들이 걸어가는 길을 우리들이 절대로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아 복이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 형통한 인생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